하나님,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이 중심이 되는 부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비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시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그 진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으시대요. 소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우리에게 갖고 계실까?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그러시거든요. 뜻이라는 것은 소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왜냐하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행복한 사람. 우리가 자녀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들아, 정말 기뻐할 수 있겠냐? 행복할 수 있겠냐? 감사할 수 있겠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겠냐? 아버지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 보면 평생 진짜 고치지 못할 그런 육신의 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많은 약을 먹어야 되고요. 수시로 병원에 가야 되고요. 정말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또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도 아마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들을 먼저 세상으로 보내고 따라서 죽는 부모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참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도 현실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 문제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갖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잘 살기를 다 소원하죠. 잘 살기를. 우리 잘 살아보자. 여보 잘 살아봅시다. 얘들아 잘 살아보자. 그러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애기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한다면서요. 그걸 태교라고 하잖아요. 태교. 그러니 태어났을 때는 애들이 얼마나 지금 학원을 몇 개씩 다녀야 되고 청소년기를 그냥 공부하는 것에 다 신경을 다 투자를 해야 돼. 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느 정도 다를 때까지는 모든 돈 버는 거를 다 애들 교육에 다 투자를 해야 돼. 그토록 열심히 살잖아요. 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막 일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용민아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지금? 그래 좋은 말이었지 그치?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야. 방향이. 제가 이제 자전거를 가끔씩 타고 장거리를 가거든요.
자전거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어요.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자동차도 있듯이. 근데 이게 자동차만큼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장거리 가다 보면 이게 꼭 갈림길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친구랑 같이 막 항상 의논하다가 한쪽의 말을 듣고 가죠. 가다 보면 이 자전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진짜 가요. 산으로 가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진흙탕 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큰 동네를 다시 되돌아서 와야 하는 수고가 있단 말이죠. 네. 열심히 막 달려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용민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야, 복음. 돈만큼 우리를 기쁨 주는 게 어딨어. 돈 싫어하세요? 왜 갑자기 돈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이 그래? 돈이 얼마나 능력 있는데 돈만 있으면 배도 안 고프고 갑자기 착해져. 그렇죠? 마음이 확 너그러워지고 얼마나 사람이 변해. 돈만 있으면 넉넉하게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갑자기 사랑해주고 싶고 그렇게 넉넉해지거든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돈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기준을 뭐로 잡는다고요? 돈으로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열심히 왜 사냐? 돈이 많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방향이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돈은 우리에게 오랫도록 그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돈은 있을 때만 잠깐 행복해져. 없어봐. 그리고 있다고 한들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최상희 집사님 좀 있으면 이제 좋은 집에 이제 입주를 해요. 옛날엔 더 좋은 집이 있다가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바치고 다시 이번에 은혜로 들어가시는데 그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또 기쁠까요? 응? 청소해야지, 또 전기세 내야지, 또 대출도 해고 샀을 때 대출 갚아야지. 그거 봐요. 돈이 나에게 진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 올해에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잡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람이 되자예요. 복음의 사람. 그런데 그 복음의 진짜 핵심은 바로 뭐냐?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에게 왜 부활이 있어야 되고 왜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왜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한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져도요 그 사람은 예뻐. 뭐한 대로 내가 용서하고 싶고요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 잘못된 것도 그냥 귀여운 거야. 사랑스럽고. 사랑의 대상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랑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대상이에요. 존귀한 대상.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쌀1톨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래전에 시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쌀1톨 요 조그만 거 하나리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쌀1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다. 왜 쌀1톨의 무게가 엄청난 우주의 무게일까? 쌀1톨이 만들기 위해는 태양이 필요해. 태양에 비도 필요하고 땅의 능력도 필요하고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고 살살 부는 바람도 필요하고 우주의 모든 것이 여러분 무게가 실려서 쌀1톨이 만들어지는
그런 쌀한톨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참 귀한 것이구나.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일까, 존귀한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걸복걸하시면서 정말 나를 봐라. 왜 그러냐, 왜. 나를 믿는다는 기준이 뭔지 아느냐? 나를 사랑한다는 기준이 뭐냐?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기준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내 중심인 분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중심인데 잠깐 뭐 놀러 갔다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만 큰 테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중심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그분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야,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생명을 얻고도 천하를 다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가 차이 있어요 지금? 천하를 내가 다 얻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요, 천하의 모든 금문보화를 내가 다 가졌어요. 근데 생명을 잃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뜻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아멘. 반대로 생명을 얻었는데 천하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제가 거꾸로 말해 본 거예요. 응? 그러면 천하가 더 귀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고도 천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예요? 지금 뭐라고? 천하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천하가 생명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죽여서라도 내 그 돈을 뺏어야 돼. 내 생명을 내가 깨뜨려서라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저 물질과 명예와 갖고 싶은 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했잖아요. 잘 산다는 기준을 우리가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꾸로.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물. 잔이 되게 예쁘죠. 저와 이렇게 대우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종이로 그냥 갖다 놓으라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컵을 준비해 주시면 괜히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여기에 물이 얼마나 차 있습니까? 꽉 찼습니까? 내가 질문이 너무 어려워. 매주마다. 기도 좀 하고 답하실래요? 이게 얼마나 꽉 찬 건지 들찬 건지? 들찼어요. 그렇죠. 들찼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이 잔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잔이 기준이. 잔이 이 물보다도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찬 거예요. 잔이 이 물보다 작은 거라면 꽉 차고도 넘치지.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넘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여러분 세상 그 아무리 큰 거라도 나보다 작다 그랬어요. 나보다 귀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그 물질과 그 사람과 그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야. 나라는 곳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다가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돈을 채우려고 하고 사람의 정을 채우려고 하고 지식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차냐고. 이게 나라는 죄가 훨씬 큰데 세상은 나보다 훨씬 작은 건데
그것이 채워도 채워질 수가 있냐고, 세상 것으로. 이해되시나요? 돈을 그래서 억만 돈을 벌어도 사람들이 채우질 못하니까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왜 못할까요? 왜? 우리는 왜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왜 사람을 찾아서 다니려고 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려고 하고, 내 입맛을 맞는 걸 찾아다니려고 할까요? 왜 채우려고? 다윗처럼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에는 나보다 큰 것을 담을 때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큰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보다 작아요, 여러분. 나보다 큰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그분을 담아야지만 난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돼. 내 인생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뜻이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살고 있다니까요. 잘 산다는 기준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다는 기준은 돈 많고 똑똑한 남자, 예쁘고 멋진 여자 만나가지고 사는 걸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채우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만족한 인생이 돼야 돼. 만족. 행복은 여러분, 만족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만족할 때, 만족. 우리는 만족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그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세상에 있으면 절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세상을 내가 아무리 채워도 내 인생은 허전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차고 넘치는 이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딜 여러분 썩어질 것에 우리가 눈을 두고 시간을 두고 허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번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남자들이 항상 욕심내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다. 저도 처음 자동차를 한번, 맨날 지금 다 중고차지만 딱 한 번 제가 태어나서 새 차를 사본 적이 있어요. 새 차. 그게 너무 좋아 진짜. 와, 언제 나와요? 일주일 있으면 나와요. 2주일 있으면 계속 그게 기대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나왔는데 새 차를 딱 받았는데 새 차 냄새도 너무 좋고 비닐도 뜯기도 싫어. 너무 기뻐. 지나가는 사람이 와, 멋있다 그러니까 더 으쓱으쓱되고 그랬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아주 맨날 딱 굴릴 것 같았는데, 제가 새 차를 딱 한 번 했어요. 새 차를 사고. 그리고 자유롭게 탔어요. 지금부터. 그거 봐요. 그 차가 그렇게 나한테 갖고 싶고 그 차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차가 나한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차보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차로는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지. 이 귀한 시간을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빠뜨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고 죽었다 하는 거다. 사탄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잘 산다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걸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못 살고 싶은 사람들, 너는 못 살고 싶어요. 그 기준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예요. 죄. 여러분들이 죄만 잘 관리 잘 하시면 누구보다도 못 살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못 살고 있을 거야 아마.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그 결과, 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용민이 알잖아, 그지? 응? 그런데 이거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약속하는 것 같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온전한 우리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너 회사 끝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양말 먼저 벗어야 된다. 이빨 먼저 닦아야 된다. 서로 이런 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의 사랑을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와의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위해서 그 하나를 좀 지켜줄래? 했던 거 지켜줄래.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죽었대. 근데 바로 꼴까닥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떠났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여러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어린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끊어진 순간 죽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야.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셨어요. 사대교회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수없이 그 얘기했죠. 지금 이 꽃은 살아있어요, 용민아. 그치? 거짓말 치지 마. 죽은 거야. 살아있는 듯 하나 실상은 뿌리를 통해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주제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듯 하나 이 실상은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셨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 진짜 행복하고 싶어? 너 정말 생명을 얻고 싶어? 그럼 네가 떠났던 가지가 다시 나한테 붙어야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요.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꽃이 다시 살고 싶으면 이 꽃은 다시 원래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요. 접붙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는 것을 영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사망. 예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숨어서 피하잖아요. 사망은 계속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계속 피해. 계속 진리를 거부하고 빛을 거부해. 그것이 이미 죽은 자의 죽은 자. 여러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산자인 줄 믿습니다. 응? 제가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만 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끊어져. 지옥의 특징이 뭘까요? 지옥의 특징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요. 영원히 끊어지고 사람의 관계도 끊어져. 나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누가 사랑을 베푸고 누가 물 한 방울을 줄 수가 있어요. 응?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로다. 그냥 나래 내. 야 너는 나야. 하나가 된 것만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네.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단절이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죽음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사람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 사람의 관계도. 사람들이 엄청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롭대요. 다
경쟁 상대해야 되고 내가 짓밟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적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으나 내 사람은 없으니까 다 외로운 시대가 된 건데 그것이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죄액사스는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또 한 가지 들어오는 게 어떤 것이냐? 수치가 들어요. 수치. 스풍이가 아니라 수치가 들어온대요. 우리 진짜 어릴 때에는 목욕탕이 따로 없었잖아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제 명절이 들어가면 목욕을 가야 되는데 목욕 가는 날은 집에서 먼저 무릎이라든지 발 같은 기본적인 것은 씻고 가야 돼. 그게 A야. 왜 그러겠어요? 맞아요. 아니 때 씻으러 목욕탕 가는데 때를 좀 씻고 가야 돼. 너무 창피해서. 그걸 수치라 그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도 못 들어가는데 더러운 이 심지어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이정용 성도님, 그쵸? 옛날에 우리 부자였으니까 모르지. 어쩐다 한 번 다 큰 나라에다가 목욕을 하지 않는 한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 가는 날은 진짜 무릎이랑 손 이런 거 다 닦고 가야 돼. 그 전까지 양말로 숨길 수 있고 옷으로 숨길 수 있는데 그때는 다 벌거벗어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대. 천국에 가면 다 드러나요, 드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생명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건지 아세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담에게 수치가 다 드러나니까 가죽옷으로 딱 덮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 녀석 봐라 그리고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가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 못 산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받는 것이 너무도 많지요. 문제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 해서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여러분 사망 이외에는 없어. 사망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땅에 죄값은 15년도 있고 10년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 사망이야. 사망. 큰 죄든 작은 죄든 사망이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옥소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못 나와요. 거기서 누군가 바깥에서 꺼내줘야 된다 그랬죠. 꺼내줘야 된다. 응? 내 스스로 못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멋을 많이 부린다.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말 조폭두목은 거기 안에서도 가오를 잡는다고 다려서 입고 그런다 그랬어요. 제수복을. 그런데 감옥 안에서 아무리 제수복을 다려 입고 화장을 했는데 그래도 감옥이야.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망의 몸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금목걸이를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제수복 입고 만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것이 우리의 죄인이야,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여러분 내 기준으로서의 그 목적은 뭐냐?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느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감옥소에서 끌어당겨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만 대속의 은혜, 속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만 특사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특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다시 잘 살려면, 진짜 행복의 길로 가려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사함 받는 그거 하나는 오직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 받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우리의 복 중에 복이 바로 뭐냐? 제사함 받는 거라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가?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리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리움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진짜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누군가가 그것을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그 대상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자녀들은 존귀한 아이들이에요, 존귀한 아이들. 아무리 그 아이가 개차반처럼 놀아도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욕하면 나는 싫은 거야. 그래도 나에게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탄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사탄들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요.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무슨 안수집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그래서 찔러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려주세요. 그래도 걔는 나의 존귀한 내 사랑이야, 내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해. 네가 어딜 감히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랑 깊은 구역 앱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제가 사람을 예전에는 한 3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7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죠? 7번 한다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칭찬받은 일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감동 안 하시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490번이나 되는 거야, 용민아. 응? 미나. 490번.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땐 49번은 무한대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시는데 무한대로 해주셔. 그런데 내가 490번을 사람 대 사람에 있어서 490번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지간. 그래서 부부지간만큼 용서해 주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일상이라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쪽에 앉아 계신 걸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경주 집사님 잘 아시거든요. 지금까지 490번을 용서하며 살았겠어요? 참은 거지. 부부지간은 몇 번은 용서는 했을 수 있어도요. 에휴, 그냥 자식 한번 보고 앞으로 살 거 생각하고 그냥 참는 거지. 용서는 많이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내 자녀한테는 용서를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자녀에게는. 아버지는 내 자녀에게 여러분 수없이 무한대로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대단한 그 사랑을 내가 받을 그런 자격이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아멘.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인류의 죄보다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다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죄보다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기로 다 작정돼 있어요, 이미. 할렐루야. 이런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대단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족보에 오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에 보면 다말이라고, 다말. 유다의 며느리인데 여러분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이건 이런 족보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도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롯이라는 여자도 있어요. 이방 여인은 계층을 하는 거예요. 창녀보다도 더 못한 계급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 장군 아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저질렀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조상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야 돼. 난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여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린 것을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또한 대출을 못 갚았고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별 볼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아. 인생을 실패하고 진 것 같아. 그렇지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는 것. 사망아 우리는 승리했대. 이미 승리했다. 나에겐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금은 축구 경기와 같죠. 일본 경기하고 우리나라 보면 처음에는 막 지다가 나중에 역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재방송을 볼 때 너무 기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은 이미 승리를 했대요. 승리자.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음침한 그 사망, 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소원이신 우리가 이제 기쁘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이 부족하다고 세상 것이 없다고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안 채웠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미 다 채워진 사람, 승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채은이 우리 제 조카 아시잖아요. 그 친구가 사실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아서 절제 수술도 했고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약을 먹고 후유증 때문에 얼굴에도 뭐가 막 났어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친구가 교수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처음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제가 별로 성격이 안 좋아서 사람들한테 막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막 전화를 자주 하거나 찾아가는 성격이 못 되는데 이번엔 찾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로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부활 있잖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 때 죄에 대하여 죽은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은 부활로 끝나는 것인데 그 친구한테 부활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걸 잘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친구가 언제 또 이게 갑자기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간 건데 지금 가서 들어봤더니 자기가 똑같은 암병에 걸려도 이거는 잘 퍼지는 암이라고 그랬대. 병원에서 언제든지 확 펴질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려고 또 가려는 되게 얼마나 사실 공포스럽겠어요. 알아. 공포스러워하는 그 아이한테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지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다 거쳐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우리에겐 죽음은 여러분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죽음은 어둠인데 어두면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이 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 기대가 돼요. 하늘나라 갈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찬송이 저한테는 계속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육신을 떠날 때에는 천군천사 하나님이 탁 나를 품어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떳떳하고 승리의 기쁨을 살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자의 밥이 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던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12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다 순교하며 죽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저주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 그 부활로 여러분 승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로 죽음도 이기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나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이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어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한 것을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용서의 크기입니다. 시작. 승리하셨습니다. 아멘.